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고백하심으로 새벽 사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새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이끄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생명의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죄악된 모든 인생들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만과 오만과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그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려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새 기회를 얻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이 하루를 또다시 힘차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이라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늘 무섭습니다. 좋은 습관이면 좋지만 우리에게 그릇되고 나쁜 습관은 절대 좋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나빴던 습관들,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삶이 때로는 이렇게 꼬여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늘 해도 뭔가 다르게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때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꼬여 있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 내리게 되죠. 좀 더 생각해 볼 걸. 좀 더 신중해 볼 걸. 좀 더 천천히 해볼 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답습하며 또한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는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좀 더 신중하지 않았고 좀 더 생각해보지 않았고 좀 더 천천히 고민하며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잣대를 내려놓고 가다 보면 죄 아래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살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우리 먼저 인지하면서 우리가 조심조심,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몰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죄를 10번 짓고 8번 짓고 5번 짓고 3번 짓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 수는 없겠지만 내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최소한의 그 방어적, 최대한의 방어적인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금 더 이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인생이 꼭 그렇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또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들의 삶의 가정적인 면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늘 죄인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사창가에 있었던 여인과도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삶의 생계수단이 이 몸을 들여야만 살 수 있었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인생보다는 자신이 살고자 했던 인생의 삶에서 뭐라도 붙잡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나온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을 때 많은 자들이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원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도리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따져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돌로 쳐야 합니다. 돌로 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정죄가 아니라 포용과 용서와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8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암묵적인 시사이겠지만 그 여인과 속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여인과 한 번이라도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또 한 가지, 지금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여인 말고 그 가늠했던 남자는 어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과 함께 했던 남자는 누구인가? 결국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정죄받아야 하고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속한 자인가? 누가 속하지 않은 자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늘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갈구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삶도 그랬을 것이고 일상도 그랬을 것이고 그 마음에 든 짐들이 얼마나 가득했을까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향한 그 암묵적인 그 시사를 우리는 보면서 내가 오늘도 그 여인의 인생처럼 나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인생이 여기에도 마음을 뺏기고 여기에도 마음이 뺏기고 저기에도 마음이 모든 몸과 마음, 생각, 모든 정신들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가늠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의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용서와 또한 그 양심의 가책을 띄우치며 말씀하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전합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 가운데서 빨리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답습, 반복되는 삶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수많은 무리들, 우리는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빠져나갈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면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답습을 합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형상은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에는 세상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죄함도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오직 아름답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린 이 여인과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돌로 그 연을 치려고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죠? 나는 온전한 것 같죠? 나는 늘 깨끗한 것만 같죠? 아니요. 우리도 다 그 무리 가운데 동일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죄를 당하고 누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가? 저 여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글씨는 뭔지 몰라도 많은 무리들은 한순간에 다 떠나갔다. 그 현장에서 멀어져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죄의 속성 가운데 늘 그들도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 연과 엮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 다들 도망친 것이죠. 내 죄가 뭔지 아니까 도망친 거예요. 난 거기 있으면 나도 죽어. 난 떠날 거야. 난 도망칠 거야. 난 안 할 거야. 난 저희 여인과 섞이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기는 했으나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안다면 도망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도망치는 자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회피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라는 그 형틀 앞에서 죄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신 삶의 무게를 갖고 나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네, 지십시오. 때로는 근심도 하고 고통도 지고 아픔도 겪으셔야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죄값이라면 짊어지셔야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만큼 근심을 가져야 할 만큼 내 죄값이 있다면 짊어지셔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전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어려움, 이 죽음의 고통스러움의 현장에 거합니까? 내가 져야 할 것이고 내가 찔려야 하고 내 허물이었고 내 죄악 때문인데 왜 그분이 대신 담당하십니까? 그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그 사건은 결국 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가늠한 여인의 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여든 그들조차도 죄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원합니까? 누구를 정죄하길 바쁩니까? 누구가 뭐 했느니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기가 바쁩니까? 아니요. 그럴 때 나를 보십시오. 내 자신이 어떤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는 온전한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와 다른가? 나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나 또한 그렇다면 정죄할 일도 비판할 일도 그를 멸시할 일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주님 앞에 끌고 왔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세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사회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 땅의 문화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저들 신앙 못 간다고, 저들 믿음이 없다고, 저들 믿음 신앙 꽝이라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 그런 면에서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신중하며 좀 더 천천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한 주의 끝을 달려갑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달려왔던 인생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는 내 죄과를 돌아보면서 또다시 그 옛 습관에 빠져 반복되는 죄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좀 더 천천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신중하게 내 인생의 길, 내 신앙의 길을 정도 있게 바르고 옳게 오늘도 달려가면서 주의 은혜만을 누리며 주님 주신 그 말씀의 권면 아래에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나 또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그 권면과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이 하루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수많은 관계의 평안을 또한 사회적인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음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삶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판과 정죄와 멸시와 조롱이 앞서고 있습니다. 남의 죄과는 보면서 내 죄과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남의 죄과가 보인다면 곧 나에게도 죄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닙니까? 오늘 그의 인생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의 거울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은혜의 거울을 통해서 이 하루를 온전하게, 신중하게, 바르고 곱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 앞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릇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인생이 오늘 회복되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시 기회를 얻어 주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아가 다가오는 주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